오늘은 다윗이 준비한 망대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복음성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송, 행복, 감사 이런 찬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바로 손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버렸다 그랬더라고요. 어머니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자기가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자신이 엄마를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를 누가 잘못 사용해가지고는 카드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은 못 들어가고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을 다녔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공장을 다니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군 면제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은 간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 시골에 벌레 소리 들리는 그런 시골집에 재래식이라는 화장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빠는 없지요. 집은 가난하지요. 건강도 안 좋지요. 신혼 환경도 안 좋지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을 보면은 은혜, 행복, 감사 이런 찬양을 다 지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은혜, 행복, 감사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 앞에서 나는 불행하다 어떤 원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자신을 깨워가지고 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새벽 예배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또 토요일이 되면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자신을 깨워가지고 아침에 어린 아이들이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깨워가지고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강단을 닦으면서 또 기도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온종일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으로 복음성가를 계속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임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안 좋은 환경,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와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정은 우리 성도님이 입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만 언젠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더 큰 힘든 상황, 더 고난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평, 불만, 원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더 삐뚤어지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걸 복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대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들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불평하는 렘넌트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뭔가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실망하는 일도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어른이나 또 어린아이나 나름대로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고 김정은 성도님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봉석 장로님 우리 10수년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한참 막 현장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때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사람도 살지만 복음 받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제가 소천하기 전까지 저도 만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는 천국 들어갈 것인데 걱정할 것이 없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녀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주위에 붙이셨을까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 있지 않느냐? 너에게 생명 있지 않느냐? 그 생명 나에게 좀 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눈을 가려버리고, 여러분이 입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이 귀를 막아버리면 누가 그 생명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영혼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나하고 사이가 좀 멀어질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복음 전하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후대 키우는 일입니다. 후대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인지 안 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도 있고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또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자신에게 오는 문제 앞에서, 또 자신에게 당한 사건 앞에서 약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힘 얻으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 거기에 나의 목숨 뭔가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중요한 시대와 평생을 놓고 한 7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시편 78편에 보면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어릴 때 양 지키는 그런 자에게서 나라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남으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 여러분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렘넌트요, 남은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이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주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았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 소통방에 올라온 그 무속인 하다가 돌아온 그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집안 대대로 시집 갔는데도 그 집안에도 무속인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기꾼을 만난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하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나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결혼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친구들도 직장도 만나는 사람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까? 다윗은 대제사장 사무엘을 어릴 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언약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흑암을 꺾는 시간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리앗을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차원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날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 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셨다 그랬습니다. 밤에 여러분이 잘 때 뭐하고 주무십니까?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큰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밤, 저녁, 낮 이 시간에 이 세팅을 하고 응답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집중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나에게 이게 메시지로 안 붙이면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숱한 병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픈 사람이 저렇게 많을지라고 할 정도로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보고 내가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숱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은 나에게 메시지가 각인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모든 것이다. 얘기해도 나에게 그게 메시지를 안 고치면 몰라요. 어느 날 문제 터지면 듣습니다. 어느 날 사고 당하면 듣다니까요. 정훈 씨가 초천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갔더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로는 3개월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3개월인데 3개월도 못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나의 말씀으로 안 붙잡으면 또 듣고 흘리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배 놓치면 죽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딱 각인해야 돼요. 어제 우리 시은이에게도 또 물어보니까요. 시은이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복음이 각인되니까요. 다른 것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느냐? 그게 답니다. 오늘 다윗은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걸 축복으로 봤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시킨 것은 드디어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 대한 그 계획이 뭔지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 사람의 목숨도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알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다윗은 300%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다윗은 기도가 뭔지 100% 준비가 되었습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줄 알면 어디에서도 승리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만큼 기도했냐면은 기도에 힘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기도할 때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냐라면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다? 모든 거 희미합니다. 응답도 희미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희미해요.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기도를 무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은 어릴 때 기능이 100%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면은 양 한 마리 잃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사자, 곰 이런 것이요, 양을 물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능이 얼마나 뛰어났냐라고 하면은 이 사자, 곰을 단 한 방으로 기절시켜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뺏어왔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윗은 어릴 때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기능이 100% 준비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미 미래에 대한 준비가 100% 되었습니다. 복음 알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밖에 아무리 잘해도 그건 실패입니다. 간혹 가다가 복음 밖에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잘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이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면은 벌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 후대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후대에게 이걸 안 가르친다, 가장 악한 부모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부모가 안 가르친다, 가장 악한 거예요. 어릴 때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반드시 그게 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각인이 안 된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우 씨는 고아로 자랐잖아요. 처음에 우리 복음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만큼은 고아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약은 확실히 붙잡았죠. 그런데 복음 뿌리가 안 되니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대물림이 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알아도 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대물림은 또다시 갑니다. 후대에게 그게 또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때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또 남기겠습니까? 그걸 또 대물림하겠습니까? 후대가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십시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냈다면 후대에게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리스도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된다. 적당하게 가르치면 후대는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어릴 때 복음과 기도가 뭔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릴 때 그 힘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벌써 어릴 때 다윗은 300%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이미 늦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니까 대통령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부모나 선생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목동이 다윗 혼자였겠습니까? 다른 목동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루해하고 왜 나만 목동으로 해야 돼? 불평도 했겠지요. 아유 덥고 힘든데 잠이나 자자. 그늘에서 잠도 잘 거예요. 양이 물려가든지 말든지. 거의 시간 때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모든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난 이후로 그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아마 음악에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연주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주일날 여러분이 우리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이 지역의 모든 악신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찬양하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요셉을 보고 불신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의 이마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가정 총무로 시켜라. 그리고 총리로 시켜라. 왕이 직접 요셉을 추천했다니까요.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왕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호와의 신의 이마만큼 감동된 자가 없다.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돼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다윗은 영성과 지성을 다 이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기능과 믿음을 다 갖추었다니까요. 양치는 것과 나라 살리는 것을 같이 벌써 다 배운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린 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선지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주의 종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확실했던지요.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물어보고 길을 열어줍니다. 왜 따라오느냐라고 묻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이 능력입니다. 나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힘을 먼저 주옵소서. 이 힘 가지면 여러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힘 가지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힘이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무능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절대 망대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세상 심부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 키입니다. 주의 종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대제사장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설명합니다. 성전 준비했습니다. 물을 것도 없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절대 망대가 서니까 절대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해결돼야 됩니다. 오면은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응답을 더 많이 받는 우리 렘넌트들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부 메시지, 훈련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습니다. 저도 우리 렘넌트들 다 이게 메시지 올리는 거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면 확인하고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을 어떻게 축복받는지 흐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올리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승리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흐름 안 놓친다니까요. 훈련은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라도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합니까? 공부도 1등 합니다. 그냥 되는 아이들은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을 보면 꼭 안 되는 집만이에요. 망하는 집만 골라서 해요.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말씀도 보면은 안 들어요. 예배도 대충 드립니다. 말씀 다 잊어버려요.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각인된 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드려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황폐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뭘 심어도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것 찾아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중요한 것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자신들 그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여호와 믿는 사람 나오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믿는 사람 나와라. 문제는 이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때서야 다윗은 아버지가 왜 이 전쟁통에 심부름을 시키고 이걸 꼭 가져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는지 그때 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되지가 않죠. 다윗은 골리앗하고 1000번 붙어도 1000번 이깁니다. 다윗은 깨끗이 단번에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요, 이제는 우리가 축복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세상 나가서 뭐 해야 되겠느냐? 세상 살리는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세계 살릴 수 있는 성전 준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자라서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주역 돼야 됩니다. 곳곳에 지금 교회들 문 다 닫고 있다니까요. 교회당이 다 팔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다 붙잡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입니다. 5천 종족의 교회당 세워야 됩니다. 5천 종족의 학교 세워야 돼요. 그 현장에 학교 없습니다. 병원 없어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다니까요. 지금 5천 종족의 아이들 맨발로 다닙니다. 학교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그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웠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빛이 안 보였다 그랬다니까요. 깜깜한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도 10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 현장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 지금 전 세계 나라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망대 놓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지 제자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렘넌트는 이 벽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산에서 목동으로 가 있는 거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의 다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짓이에요. 짐승에게 물려 죽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찾아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시간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벽은 뭡니까?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다윗의 형처럼 삽니다. 어떻게 했죠? 복음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막는 거구나. 그걸 모르는 수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복음 막는 짓이구나 모르고 한다니까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합니까? 분노가 폭발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저놈은 교만한 놈이다 그랬다니까요. 원래 저놈은 사악한 놈이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네가 혹시 되겠느냐? 네가 어리는데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놈은 아주 사악한 놈이고 교만한 놈이다라고 욕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폭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꼭 너만 이래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뿌리 내리면 복음이 희미한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보고 비난합니다. 왜 너만 복음 하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내가 왜 이유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벽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는 성공하니까 세 번째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이 뭡니까? 사울 왕입니다. 첩첩산중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인들, 신하들이 사울 왕은 귀신 들렸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신병 이상자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을 사울 왕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인 하나가 다윗에게 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요 그 소식을 전한 군인에게 칼을 빼서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따뜻한 다윗이 칼로 그 군인의 목을 쳐버렸다니까요. 군인이 착각한 것이지요. 야, 내가 가서 저 사울왕 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빨리 가서 소식 전해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 군인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라고 하는 이 벽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실수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벽을 다 넘어섰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신하들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해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이 압살롬은 죽습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군인이 다윗을 보고 막 또 저주하잖아요. 다윗 옆에 있는 군인 하나가 저 시므이 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성품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짓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한데 하물며 저 시므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자녀가, 환경이, 물질이, 경제가, 우리 질병이 벽으로 쌓여 있다니까요.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응답 못 누립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막혀있는 많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완벽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